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멋진 날을 세우셨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2017년도를 지나면서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가는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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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을 우리가 감사와 나눔, 그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으면서 또 제 마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드라마, 그것이 얼마나 멋졌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또 다시 한번 새로운 감동과 감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참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서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2017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되는 그러한 100년, 한 세기씩 5세기가 지나간 거예요. 500주년을 맞는 1517년에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한 성당 앞에 95개의 논절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500주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수많은 행사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사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혁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이 바르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니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얼룩지지 않았는가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시스템 먼저 변화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요, 요즘도 개헌을 하는데 중임제를 하느냐 단임제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각 책임제를 하느냐, 이런 많은 것들이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마다 다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냐,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근데 종교개혁은요, 사람들이 자꾸 지금도 오해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뀌었다. 아니에요. 그건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요,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틀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참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야, 종아리 걷어! 그럽니다. 그렇죠? 종아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렇죠? 바지를 걷어야지. 그렇죠? 종아리는 내미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가운데, 야, 문 닫고 들어와! 그럽니다. 맞나요? 문 닫고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아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순서가 그렇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서 그냥 살려고 해요. 근데요,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는 거예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밥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할까요? 맛있는 밥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을 일찍 잡으신 분 배고플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근데요, 맛있는 밥은요, 반찬이 없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간장에 비벼 먹어도,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맛있는 밥을 짓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명품 솥이 있어요. 그 가스레인지는 얼마나 좋은지요. 다 준비가 됐어. 근데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명품 솥에다가 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가스레인지를 올려요. 불을 넣습니다.
그럼 좋은 밥이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어질까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있어도요, 그것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물 집어넣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매사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물부터 집어넣어야죠. 그 다음에 가스불을 올려야죠. 그렇죠? 우린 당연한 순서야 이것이. 그런데 그 순서가 잘못되면은 우리 좋은 밥이 우리 앞에 놓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서, 그러니까 종교개혁도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 진리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섰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게도 못했어요. 일반 사람은 성경 못 읽어요. 왜? 라틴어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이 볼 수 있는, 보지도 못했지만 있으면 다 라틴어입니다. 볼 수 없는 성경. 그러니까 마음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너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너 이렇다고 싸워라. 혹은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라. 그 사람이 그거 깨달은 거 아니에요. 뭐 깨달은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사실은 마틴 루터는 늘 언제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계속 로마 캐톨릭에 뭘 가르치냐?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너 죽인다는 거죠. 그렇죠? 죽인다. 그래서 그가 사제가 되려고 했던 것도요, 옆에서 사람이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요, 나무에 벼락 치는 것을 보고서요, 이러다 나 죽겠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사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 왜? 하나님은요, 죽이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바뀌고 이 제도가 잘못된 분연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면죄부 사가지고서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95개의 논조를 붙여놓은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어진 것은 나중에 따라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됐고,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가 이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진리 앞에 서니까는 그게 그렇게 종교개혁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진리 안에 뭘 받느냐? 솔라 그라치아, 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내 노력으로 인생을, 내가 죄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솔라 피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3대 기치, 그것이 깃발이었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먼저 너 잘못했어,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려야겠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아니면 여기에만 변화하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 시스템이 변화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 이거 잘못했어 막 지적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진짜 개혁은 어디서부터 그래서 출발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거.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내 느낌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버티고죠. 버티고 현상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버틴다, 뭐 견딘다 이런 말이 아니라 VERTIGO라는 말이에요. 버티고. 이것은 누구에게 경험되는 현상이냐면 이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경험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객기를 조종하는 사람은 이 현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전투기, 왜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버티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몸이 붕 뜨는 거, 올라갈 때는 바닥에서 당기는 느낌, 이것을 받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 중력 때문이죠. 그렇죠? 중력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투기가 제일 빠르게 갈 때요, 그 전투기 조종사가 받는 그 중력이 뭐냐면, 그걸 일로 얘기할 때 우리가 1G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중력을 12G가 됩니다. 12배 더 그 중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12배 중력을 더 느낍니다. 자, 그런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하강을 합니다. 이것이 전투기가 내려오는데, 여러분, 내려오는데 거기서 엘리베이터 탈 때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면서 이것이 위에서 당기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력의 12배예요. 자, 중력의 12배로 당기는 느낌 받으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느낌은, 전투기 조종사의 느낌은 어떨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려간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역시 수준이 있으셔. 아직 제 말을 잘 못 따라오셔가지고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력이 12배인데 하강을 하면서, 하강할 때 그 중력의 12배로 끌어당기는 힘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낌을 받는데 보이는 것도 똑같이요. 내려갈 때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파라니까 뭐같이 보여요? 하늘같이 보이는 거야. 더군다나 바다에 밤이 되면은요, 거기 배들이 떠 있잖아요. 그럼 별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느낌은 그거죠. 별 같다? 하늘 같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내려가면서 느끼는 이것을 중력 가속도로 혹은 양성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에 따라서 이 비행을 하다 보면은 그냥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락하지 않은, 조종사가 추락하려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제대로 된 사람, 정신병자 아니면요, 추락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추락합니다. 왜? 자기 느낌 때문에. 왜?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냥 가서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버티고 현상에서 벗어나고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죠? 뭘까요? 그렇죠. 계기판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계기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 그 계기판을 볼 때 내가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내 느낌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요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큰 테두리를 정의를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가? 중요한 특징 가장 쉽게 하는 거 여러분이 설명드렸죠? 네가 느끼는 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책도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요즘 책방에서 베스트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그 안에 50% 이상이 소설이나 어떤 글들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책이에요. 나도 모르게 뭘 나에게 강요하는지 아세요? 책을 읽는 순간에, 야, 네가 하는 말이 맞아, 네 느낌이 맞아, 이걸 해보니까 너무 위로가 돼. 맞다는 거죠. 너무 좋아. 그래서 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사사시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요,
너무 극한들이 너무 만나고요. 요즘은요 너무 극에서 극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나는 그렇게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원래 질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거죠. 근데요 내 느낌에는 남자가 더 좋아. 내가 남자인데 그게 맞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어떤 제국과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중요한 그것은 가장 그 내면을 보면 로마도 그랬고요.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자꾸 느낌을 강요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하고 박수 줍니다. 맞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은 우리를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하철을 갈아탈 때도 그렇고요. 복잡한 지하도로 올라올 때 그렇죠? 내가 그냥 이쯤이면 내 느낌에 여기 소공동 지하도에서 여기로 올라오면 조선 호텔 쪽이겠다고 딱 올라보니까 반대야. 그렇죠?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저만 그런 것 같이 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표지판을 깔아줘요. 근데요 표지판 보는 게 귀찮아가지고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할 때 세 가지입니다. 내 느낌대로 가든지 물어보든지 표지판을 보든지.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도 있죠. 그 표지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근데 잘못 가르쳐가지고서 여러분 엉뚱한 데 간 적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표지판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가을에 저희 사역자들이 수련을 하면서 내장산을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있던 데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산 중턱에서 조그만 길인데 이렇게 우리가 가려는 길 의식을 또 안 했죠. 근데 갈라지는 길이 있었어요. 누가 먼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그쪽 길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가는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큰 길이었었어요. 그리고 뭔가 표지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 먼저 그 길로 선택했냐 이걸 따지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같이 글로 간 거예요. 갔더니요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요 도로로 나와가지고 한참 또 도로를 걸어가지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차를 세워가지고서 지나가는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차를 가져와가지고 우리를 태워갔어요. 왜 근데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넓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 느낌에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다가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인생의 황혼에서 가만히 있어 보자. 나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등산할 때도 걸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그렇죠? 운전하다가 표지판 안 보고서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요, 표지판을 봐야죠. 말씀 앞에 서야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없으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상두각이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말씀과 기도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없어요. 다 모든 귀절마다 그러니까요. 근데 초대교회가 활력이 있었던 이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 중심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치?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진리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지혜를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레리 허타도 들어봤어요? 이것을 한 달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책이 우리 교회 추천도서였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 레리 허타도가 쓴 책이죠. 제가 이렇게 좋은 책을 좀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베스트셀러보다도 이런 책을, 베스트셀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잘못 판단력이 없으면 거기에 잘못 빠져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꿈이 컸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소개를 한 다음에 책을 100권을 구입하게 했어요. 근데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50권만 사자. 그래도 안 팔려요. 책은 그거 샀으면은 이 반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가지고, 왜냐하면 대량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가지고, 사실은 이 할인해 주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해가. 근데 책이 많이 남으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미쳤어요. 왜냐하면 책이 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손해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 50권도 아니다. 그래서 30권으로 줄였습니다. 다 팔렸을까요? 그것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권으로 줄였어요. 다 팔렸을까요?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10권으로 줄였어요. 지지난달은 다 팔린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더 좋은 책이 뭔지를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다 좋은 책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괜히 자꾸 쌓아두면 그것이 이제 재고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은 못 사는 구조로 그냥 하자. 그래서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레리 허타도에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불렸던 사람에서 초기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는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의 종교, 책의 사람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분이 초기 역사와 문헌들,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문헌들을 찾아가면서 그때 기독교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 책의 종교라는 거죠. 책의 사람들. 왜요?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초기 300년 동안은 그렇게 활력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근데요 완전히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로마가 결국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와 국가가 같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것이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이 이쪽이 커졌다, 저쪽이 커졌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비뇽 유순이, 카노사의 굴욕이니 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하고 같이 가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요 300년까지는 서기 300년까지는 그래도요 성경을 연구하고 굉장히 진리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 같이 모였었는데 그 이후에는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간 거죠. 그래서 10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물론 이제 영국에서는 틴데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성경을 번역한 것이 있었고 흠정역 성경이 있었고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반 대중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아주 성경이 많이 인쇄되면서 그것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완성됐다. 다시 말해서 뭔가 다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개혁이 또 완성될 수 있었던 시작이 성경이었고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표가 뭐냐면 우리 영성을 가지고서 우리 이제 한 해씩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룩한 갈망. 근데 뭐에 대해서는 거룩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 말씀에 먼저. 그리고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기본으로 허물어진 모든 것이 허물어집니다.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말씀 속에.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왜? 하다가 안 된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만 꼬깃꼬깃하고 거기 콧물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땀도 다 묻어 있어요. 그냥 졸으니까요. 그냥 1장 읽다가, 그렇죠? 시도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포기부터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테니스 잘 치는 분들 계신가요? 처음에요, 테니스 배울 때요, 굉장히 저는 이거 뭐 이래?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좀 심하게 하면 인격적인 모독을 하더라고요. 같이 좀 이렇게 뭐 축구는 좀 그래도 덜 하잖아요. 같이 막 차기 하는데 당신은 거기 우리 조에 들어와서 못해. 조금 뭐 몇 년 더 해야 돼. 그러고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럼 매일 처음에 할 때 이거 폼 연습만 하잖아요. 계속 난타하고 게임을 안 시켜줘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테니스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우리 교회 옆에 공원이 있고 그 옆에 2개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그렇죠? 영하 10도가 넘는데도요, 사람들 거기요,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몰라요. 테니스 안 치면서 추운데 저게 무슨 짓이야? 이러고서 지나가는 사람 제가 봤어요. 테니스를 모르는 거죠. 그걸 넘어가지고 테니스를 경험한 사람은 영하 10도가 넘어도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 소위 말해서 리크리에이션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야 돼요. 이번 2018년도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잘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자기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처음에 읽을 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12월 달에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의 말씀에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닌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시편 110편 103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데 저는요 원래 일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허락을 받아야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나요? 그런 기도 해도 되겠어요? 허락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됐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주의 말씀에 마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제가 그래서요 1월 달에 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 맥잡기 세미나가 있어요.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그냥 맥을 잡으면 성경 보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꼭 등록하셔가지고서, 그래서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이거는 100% 다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이 3일간만 배워보세요. 맥이 뚫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을 짚으면 나중엔 다른 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이요, 여러분 여름 휴가 사용하지 말고 이럴 때 내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런 정말 끓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꿈을 한번 꿔보자고요. 내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성경을 한번 찾으려도 어딘지도 모르면서 내가 다닌 것이 아니라, 이야, 이 말씀이구나,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처럼 기가 막힌 한국교회 역사는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거의 100% 선교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나라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보통 순서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거의 다른 나라와 다른 예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먼저 성경이 번역됐고 선교사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먼저가 아니라 번역된 성경이 먼저 있었던 나라,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예요. 이건 기가 막힌, 한국 기독교 역사가 참 기가 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사경회라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성경 맥잡기 세미나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어떤 운동이 들어왔냐면 기도 운동이 들어왔어요. 은사 운동. 그래서 교회들이 막 또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 성경을 공부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단이 점점 많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아니다, 말씀으로 또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 운동이,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 일어난 것은 뭘 통해서?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아니면 조이, 이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교회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CCC나 내비게이터가 하는 모든 선교 공부 프로그램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침례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침례교회는 그런 선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선교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 공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학원으로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CCC나 내비게이터나. 원래 침례교회가 하고 있던 성경 공부였는데 그것이 CC 내비게이터, 미국에 시작됐는데 그것이 한국으로 오면서 학생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야, 그렇게 우리도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제자 훈련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교회 지금 차세대 우리 미래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하면서 연구하면서 굉장히 1년 동안 연구하면서요, 무엇을 우리가 공과로 하기로 했냐면, 두란노에서 나온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것. 근데 그 두란노 일반 서적, 아마
기독교서 가운데 제일 그 하용조 목사님이 만든 이 출판사죠. 근데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공과를 가져와서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미국 어디에서 만든 건지 아세요? 그게 침례 교단에서 만든 공과예요. 그걸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디에서? 두란노 출판사에서.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보니까 우리 교회 결정하고서 이 세미나 이런 거 다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이 바뀌어지는데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걸로 공과를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일단 모든 교단이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침례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세미나가 제자훈련 운동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여러분 그걸 느낄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냉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에만 알고 있으니까 뜨거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을 맞춰줘야지. 이것만 쎄도 안 되고 이것만 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미국에서 목사님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작았으니까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파로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느냐? 목사님은 말씀이 중요하다 더, 그리고 전도사님은 기도가 더 중요하다. 서로 얘기하다가 그것 따라가는 사람, 이쪽 따라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둘로 갈라졌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둘 다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갈 때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이 이 균형감입니다. 성경은 계속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가,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 그런데요, 다 제가 읽지 못하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그 갈망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첫째 주에는요, 우리가 뭘 하죠? 새해맞이 특별 저녁 기도예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나보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누가 대신 기도해 주니까 나 좋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관심 어딘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는데, 근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그것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마치 레일이 하나이면 안 되듯이 두 개의 레일이 같이 기착할 때 가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년도가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주먹을 딱 쥐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자,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톤을 낮추면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지는데, 좀 톤을 좀 가슴 펴고 저를 따라서, 자, 크게 한번 해서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교 선교사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진리를 붙잡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뜨거운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일어섭니다.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진리를 붙잡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뜨거운 부르짖음으로 기도로 일어섭니다.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목회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판단도 잘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불안정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 정말 내가 잘못 판단했던 적 큰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어느 날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가족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 같이 활동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지 교회 안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뭐 다들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금요일을 소그룹의 날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 금요 기도회가 있던 것을 없애고 소그룹의 날로 했어요. 솔직한 저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처음에 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어색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걸 내가 금요일 날 그거 안 하는 걸 즐기고 있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암만 성경을 봐도 이거 기도회가 없어졌다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때 기도하자고 제가 했고 다 저기 했지만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부담을 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금요 기도회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부담을 주시는데, 사실은요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했나요? 근데 돌이켜가지고 제가 금요 기도회 없던 거, 제가 금요 기도 하자 말자고 해놓고서 제가 그것을 번복한다는 거, 제 입장에서 쉬울까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었어요. 왜요? 제가 권위가 떨어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 실수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에 판단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 그거지. 말씀 읽을 때마다 금요 기도회가 뜨겁게, 왜? 기도가 무너진 한국교회를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부활을 했어요. 금요 기도회를. 사실은 제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 기도의 능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방관자 혹은 기도의 구경꾼, 내 대신 누가 기도하니까 좋네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붙들고서 내 느낌과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 거룩한 갈망으로 다시 2018년도를 일어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멋지게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신 걸 경험하며 더 놀라운 간증이 있는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